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사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그 다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주신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바다에 가서 제자들이 다시 옛날 업으로 돌아가 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거기에 가서 가지고 된 일입니다. 그들에게 고기 잡은 것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생선도 굽고 조반을 예수님이 친히 지어서서 그들을 청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데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옛날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이 다 잡아도 잡지 못하고 다 헛일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던지라 해가지고서 고기를 잡아서 끌고 나오라 해가지고 조반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 조반 먹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 믿기 전 옛날 이름입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같은 말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말은 떼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 말은 양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 말입니다. 양을 네가 다스려라, 관리하라 하는 그런 말을 치라 그래 말한 것입니다. 그 3번째 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리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하게도 베드로라고 다시 계명을 하도록 이름을 지어주신 이가 주님이신데 왜 옛날 이름을 자꾸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2번이나 나를 사랑하거든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러다가 또 3번째 그렇게 불러가지고 물으시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놀랬습니다. 3번이나 옛날 자기 이름, 버린 자기 이름, 계명된 옛날 이름을 불러가지고 묻는 것도 이상하고 또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또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이상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아지 못하심이 없사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세 번째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세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젊을 때는 내 맘대로 했고 너하고 전대로 이렇게 했지만은 네가 이제는 신앙의 장성함이 돼가지고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널리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네 손을 네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내가 범위 늦게 이 복음 운동을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 이제는 네가 내 맘대로 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것으로 달려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차차 복음으로 장성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장성하고 주님의 이 도가 인간을 참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도인 것을 점점 깨달아 이제 이 도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차차 넓게 이 도를 전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운다. 띠를 띠는 것은 긴장하는 것이요, 조심하는 것이요, 마음 단속입니다. 과거에는 네 맘대로 너조만 됐고 네게 해로우면 다 피하고 이랬지만은 이제는 네가 너존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네가 할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가기 싫은 데도 가고 이제는 너를 자유하는 것이 네가 아니라 내 양들이 너를 조심 있게 조심하게 하고 너를 단속하게 하고 너를 이리저리 가도록 양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의 그 은혜를 인해서 양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양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이것에게 내 마음이 눌리고 붙들려서 내 자유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네가 죽는 날까지 나아가서 내 맘대로 못하고 주를 사랑하는 일, 곧 주의 원하시는 양떼들의 구원 유익을 위해서 네가 네 생명도 내 맘대로 못하고 복음 위해서 생명 바쳐 죽는 그런 데에 나아가게 되리라. 거기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참 주님을 사랑으로 행제를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함이 되는 이 일을 인해서 내 모든 과거의 내 사역대로의 내
주관대로 내 형편 내 사정 내 맘대로 너 좋도록 그렇게 못하고 양떼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위해서 참 복음 때문에 형제들 구원 때문에 그들에게 도를 바로 증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순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모든 어린 양떼들에게 확신을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그 곁에 마지막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지키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가까웠다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가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그때 물을 때에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의 그 품에 앵겨서 예수님에게 지대 앉아가지고 그래 묻든 특별히 사도 요한이는 예수님에게 사랑도 받고 신임도 받았습니다. 아주 제자 중에도 참 그 주님에게 대한 모든 것이 원만하고 고비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성경 기록한 것을 봐도 사도 요한이가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는 참 그 성경 기록한 그 영감 받아서 기록한데도 주님을 독특히 사랑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제자를 보고 주님에게 묻기를 그러면 나는 그래야 되지만은 여기에 같이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람을 너와 같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도록 하든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 있도록 하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또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게 대해서는 내게 대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데 그 사람을 내가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있도록 그렇게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는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남이야 어찌됐든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제자들 가운데 퍼져나가 가지고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런 말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이가 죽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요한이야 죽든지 사든지 이래 죽든지 저래 살든지 너는 그 사람이 어찌된 내게 상관할 것 없고 너는 나와야만 관계니까 내가 너 할 일만 네가 해라 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뚜렷이 좀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좀 이상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그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주님이 베드로라고 계명까지 해 주시고 옛날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을 3번이나 불렀을까 하는 그것이
베드로도 이상하게 여겨서 두려워했고 우리도 참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자로서 중생된 사람이라면 중생된 새 사람으로 살 때도 있지만은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옛사람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래 단속하시는 것이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줄 때는 아버지의 영감대로 한 거기에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영감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사람이 영감이 식어지고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흐리지고 속화되어지고 옛사람으로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참 실수하기 쉽고 우리 믿음의 새 사람의 본의가 아닌 자기 뜻이 아닌 그런 실수도 또 그렇게 변해서 환장되는 참 소용없는 욕심도 욕망도 두려움도 뭐 이렇게 그만 옛사람이 되면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 돼서 모든 사상이나 지식이나 비판이나 소욕이나 행위가 뭐 참 측량도 못할 만큼 그렇게 탈선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원통이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강하고 굳센 그 결심을 가진 그것도 어느 때 어떻게 돼가지고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자기도 상상 못할 참 완전히 변질되고 뒤에 생각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만치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고 할 만치 그렇게 우리는 변질되어 타락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3번이나 주님이 다졌습니다. 네가 영감으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위대한 참 반석 같은 인간이 감히 상상 못할 그런 성령에 충만한 새 사람도 되지만은 또 상상도 못할 옛사람으로 돌아가기가 쉬우니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언제든지 명심하고 다져서 네가 옛사람이 나올 때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 네 모든 소욕과 사상과 네 상해는 다 변해지고 마는 것이니 그럴 때 네가 조심해서 네 상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지라 하는 그런 뜻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진리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 때도 있지만서도 옛사람으로 살기도 쉽다 하는 이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기억해서 참 우리의 그 생명의 호흡과 같이 옛사람 새 사람이라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깨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참 자기가 봐도 어디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기가 봐도 자기를 존경할 만하고 참 칭찬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기념할 만하고
이런 자기가 되는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에 몰라쳐가지고 시험에 들면 참 그때는 그게 옳다고 좋다고 이렇게 바르다고 죽기까지 뭐 생명을 내되기까지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힘을 쓰지만은 성령의 감화가 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보면 그게 참 완전히 미친 생활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미친 짓이요, 섞인 것이 없는 것이 완전히 멸망되기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에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참 굉장한 의인이 되고,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주장하면 상상도 못할 허무한 사람이 되는, 이렇게 우리는 아주 양극으로 행은 못할 의인으로 상상 못할 그 아주 인간이 아닌 이런 짐승에도 비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이렇게 절하갈 수 있는 우리인 것을 언제든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살아갈수록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기를 그 왕도 하려면 할 수 있고 왕으로 삼아둘라 해도 왕위도 주려면 엘리야가 줄 수가 있고 선지자의 지위도 주려면 줄 수가 있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방인의 왕도 다 주려면 엘리야가 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독 신자였지만서도 세계의 신물 신자의 모든 전체의 최고의 권위를 엘리야가 혼자 가졌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어떤 그 이방인의 정권들도 자기 마음대로 그 정권자를 세웠고, 또 교회 안에도 그 권력가를 엘리야가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고 하니까 엘리야는 참 볼 때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소원해라. 소원하면 소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에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 내게 주옵소서. 나는 당신보다 모자라니까 영감이 당신보다 더 충만해야 나는 이 세대와 모든 것을 감당할 사오니 당신의 영감에 깝지려 나게 주옵소서 하는 그 영감을 구한 그 엘리사가 신앙에 장성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겪고 비판해봤고 모든 것을 평가해봤고 평가해본 결과에 영감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감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만 참 행은 못할 땅의 이 자연인으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못할 그런 참 사람이 되고 위인이 되고 광대하고 고귀하고 진실하고 인간을 초월한 초인간의 본질과 본성의 사람이 되는 자연인을 탁월하되 무한한 탁월한 사람, 자연인을 초월하되 자연인으로서 상상도 못할 무한히 탁월한 이런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토막토막의 맛을 봤을 것이고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 우리의 영감으로 된 그 생각은 하는 심판 앞에 가도 담대히 자랑할 만하고 영원히 가도 만물에게 부끄러워 자랑할 만하고 그런 참 상상 못할 그런 이 자연인의 탁월한 무한에 속하고 영원에 속하고 완전에 거의 속하는 이런 자기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체험하고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사다가도 그만 암흑을 만나 가지고 이 영감이 떠나면 뭐 상상 못할 그 형편도 없는 그런 죄인 되는 것을 그것을 우리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앞에다 큰 집회를 그 정해놓고 집회하기 전에 며칠 전에 자기에게 늘 영감으로 충만해 있었는데 그 영감이 떠나고 나니까 도무지 이것은 무엇이라 걷잡을 수가 없고 아무런 진실도 하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주 변해서 완전히 광인이 되는 그것을 느끼고 거기서 못 견뎌서 빈들판에 가지고 발동을 치고 물에 가서 들어놓고 발동을 치고 저 산골에 가고 어디 갔다가 일하다가 그 못 견뎌서 그만 그 뇌로 철같이 해가지고 치 죽으려고 이래가고 이렇게 뭐 갈급을 하고 참 자기가 봐도 홍한 그런 사람으로 아주 절약되는 그런 것을 성도들이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고백한 그런 것이 다 성도들의 정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 될 수도 있고 시몬 될 수도 있다는 이 양극에 변질될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고 주님이 옛사람으로 이렇게 변질돼 갈 때에 그때를 경고한 말씀입니다. 세 번이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베드로라고 장명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이, 계명하라고 계명시켜준 그분이 다시 옛날 이름을 불러가지고서 세 번이나 다지신 것은 우리는 얼마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그때가 얼마나 두려운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부터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는 참 다져서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기본권 10가지를 입은 사람으로 산다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세 번 다지면서 뭘 부탁했느냐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세 번 다 당신을 사랑하거든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택한 자들이요, 또 좁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요, 또 택한 사람은 그 택한 사람 가운데 불교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유교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택한 자로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자 속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의 피로 구속한 양은 공산주의에게는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집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니까 저 사람들 집에는 주의 양이 없으리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이 어디 가서 지금 붙들림에 해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거든
나를 사랑함으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다사려 달아.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사랑하고 내 양을 나를 위해서 나를 인하여 사랑하면 그것이 막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구속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행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니까, 주님이 소원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화하려 해봤자 대화할 게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자십니다. 영원 자존자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무엇으로 그분을 대화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사랑하거든 내 양을 사랑해다고, 당신을 위하거든 내 양을 위해다고, 당신을 좋아하거든 내 양을 좋아해다고, 당신을 귀중히 섬겨 아끼거든 내 양을 귀중히 아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양이 어디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지금 대적하는 내 원수 그 사람도 주님의 양인지 모릅니다. 지금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서 독침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원수도 주님의 양인지 나는 모릅니다. 어떤 이종교 속에 들어있는 그 참 만고에 행한 못할 그런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막바로 주님의 양인데 지금 목자를 잃어가지고서 그 이리에게 삼켜서 지금 죽고 있는 양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의 부탁한 양을 사랑해야 되겠으니까 주의 양이 어느 것이지 모르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를 대접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게 와가지고서 권총을 대고 독침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몽디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던 내 양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지금 몽둥이로 나를 치고 있고 나를 고문하고 고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인지 나는 모른다고 말이야. 이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함이 되지, 그 사람에게 내가 갖다가 홀대하던 것이 그것이 주님을 홀대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박대하는 일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 주의 사랑에 팔린 우리들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나를 미워서 죽이면 죽음의 성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을 마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해서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사는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들은 붕괴해서 모여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돌조산을 만들어가지고 돌무지기를 만들어서 죽였습니다. 죽일 때에 그는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돌조산 속에 묻혀가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살아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서서 계시는 것을 보라. 눈을 떠서 우를 치다보라. 주님이 천국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서 계시는 것을 보라. 이분이 너희들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믿으라고 일할 때에 아욱성을 치면서 돌을 마구 던져서 돌조산 속에 파묻혀 죽어가면서 마지막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아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죄를 정하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운명했습니다. 그가 주님이 요네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주님, 주를 죽음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주를 생명 바쳐 사랑해야 마땅할 그분이 소원하기를 양을 사랑해달라고, 양을 길러달라고, 쳐달라고, 다스려달라고, 잘 관리해달라고, 먹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그는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붙음이 자기를 돌로 쳐서 돌 속에서 죽도록 돌무디가 되게 하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이 그 원수를 위해서 정죄하지 않기를 그들을 몰라 그런 것이니까 구칠해 주기를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는 스데반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기쁨이와 만족이 됐을 것입니다. 그 죽음 속에서도 참 주님을 사랑했고, 그 참 죽음에서도 주님을 사랑했고, 죽음에서도 주님을 사랑했고,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는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를 향하여 주님 앞에 정죄하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변노하는 양을 사랑하는 그 양을 사랑하며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만족이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얼굴의 광채를 스데반에게 비출 때에 스데반의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광채가 나면서 변해졌습니다. 그때 그것을 책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한 책임자 사울이 거기에 있었는데, 사울이 거기에서 죽음의 성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인격성, 그 참 인격성, 그 위대성, 그 진실성,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성, 그런 가운데서 위에서 또 기도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와 비추어 가지고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남자가 칼을 뗐다가 도로 꼽을 수가 있느냐, 냈던 바람에 또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가면서도 그 속에 스데반이 참 하나님의 도를 밝히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로 증거해 준 것과, 죽음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은 것과, 또 하늘에 그 주님이 보인다고 말하고 그 얼굴에 광채나는 그 만족하고 광채나는 빛난 얼굴을 보고 사울에게는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고 가면서도 번민 고민이 있어 고민하여 과연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섰은 그분이 누굴까?
스데반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요동되지 않은 그 뜨거운 인류의 사랑을 준 그 사랑을 주신 이가 누굴까? 그의 얼굴을 빛나게 반삭케 한 그분이 누굴까? 이것이 점점 주님을 각각하게 돼서 주님이 다메섹 도중에서 나타났습니다. 빛에 나타나가지고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할 때에 그때에 사울은 그만 완전히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눈은 그때 멀었습니다. 그때 그 먼 눈이 뒤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 평생 눈먼 그것으로 자기에게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걔 눈이 멀어가지고서 그때 다메섹 성지에 들어가서 그만 그걸 말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다메섹에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율법사가 오니까 이 사울이 와가지고서 이 성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몰사시킬 것이라 하고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렇고 이랬는데 예수를 나는 갖다가서 하나의 이단으로 알았는데 그가 우리가 대대토록 고대한 메시아다 구주시다 하는 것을 거기서 증거하고 나도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는다 하는 걸 증거할 때 그 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이래서 거기서 피해서 성 들창문으로 강주리에 달아가지고서 달아내려서 죽음을 면해가지고 아라비아 가가지고서 3년 동안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을 대대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서도 메시아의 대적이 되고 참 메시아를 영접지 못했고 그 메시아를 영접한 스데반 같은 그런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부탁의 도를 그대로 신실히 전하는 자기가 되지 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예수 믿는 교회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거짓 유대인들을 깨워주지 못한 데 대해서 자기 본족에 대해서 이방에 대해서 주님에게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그곳에서 참 인성불성한 무인지 모를 만큼 피골이 상접하게 그는 거기서 회개를 하고 뜨거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능력 받아가지고 나와서 사도 바울로 사도들 중에 제일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면 시몬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부탁한 양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이 틀리면 고 바로 보는 양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양인 줄을 알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릴 각오도 가지고 우리 모든 걸 다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그 양을 위해서는 내가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편을 주시는 대로 힘을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기울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의 양떼를 사랑하는 여기에 다 바쳐서 살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도는 기적과 축복으로만 산다. 성도는 기적과 축복으로만 모든 성공과 모든 해결과 모든 치료가 된다.
이야.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사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우리는 참 주님을 사랑하여야 할 우리들입니다. 세상에는 섬기는 신도 많고 바라보는 주도 많습니다. 천도 만도 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것을 바라고 살고 저 사람은 저런 것을 바라보고 살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제일 높여
살만한 그런 것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다 이런 거 저런 거 자기 비판과 평가로 그래도 제일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낫겠다, 바라보는 것이 낫겠다, 내가 이것에 속해서 여기에 따르는 것이 낫겠다, 내 모든 것을 여기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숭배의 대상은 심히 많습니다. 또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도 심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지혜 끝 연구하고 생각해서 선택한 그 숭배의 대상과 소망의 대상과 의지하고 그만 전폭을 걷다가서 맡기고 안심하고 그를 따라서 동하고 정하고 이렇게 안심하고 기뻐하고 사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은 그런 것을 이 빛을 알기 전에는 그런 것이 다 그만한 실력이 있는 줄 알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섬기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들이 험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길을 잘 들었다 행복되다고도 생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민족 중에 났으면 좋을 뻔했다. 저런 나라의 국민이 되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또 저런 사람의 자손, 저런 사람들의 부하, 또 저런 사람들의 제자, 이런 그런 모든 인간 행편과 사정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또 각각 자기 가진 것을 만족하고 그만 거기에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만족하고 살라고 이렇게 해서 사지, 참 그것을 비판하고 평가하려고 하면 보다 좋은 것이 얼마든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생각하면 참 열등감도 많이 생기고 또 부러운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인해서 우리가 빛을 받고 보니 참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시조가 이 배암에게 꼬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과 모든 사람을 미혹시켜서 멸망케 하는 악령이 인류를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과 영원 자존하신 지존하신 한 분 되신 이 하나님이 참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된지 참 모릅니다. 참 세상에는 길이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제일 크신 분, 제일 사랑으로도 제일 완전하시고 지능으로도 완전하시고 그분이 제일 신실하시고 제일 크신 분으로서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생겨졌지만은 생겨진 모든 것이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그분에게 거슬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우스운 심판을 다 알지도 못하고 항하여 가다가 자기 일생의 생애라는 것이 털것만한 것도 그저 지내간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행동록 하나님의 필림 그 모든 녹음에 녹음되어 있는 이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때 계룡산에 한번 가보자. 계룡산이 많은 종교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참 조그마한 기와집 하나 지어놓고 그것을 자기들의 숭배의 소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요 언덕에 집 한 채 지놓고 그거 섬기고 저 내물가에 물가에 그 집 한 채 지놓고 그거 섬기고 저런 큰 돌 밑에 무엇을 각해놓고 섬기고 그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쏘가가지고서 일생이란 인간 일생 다시 두 번 돌아올 수 없는 한 번 썩으면 돌아올 수 없는 이 인생 일생을 그래 해가지고서 자기는 그 옳은 줄 알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신실히 부탁하고 이래서 대대로 그것을 자기 도를 삼아가지고 이래 삼는 그 쏟고 참 비참한 그 인생인 것을 생각할 때에 참 마음에 가련치 안 하고 안 할 수 없고 인생이 불쌍하다는 그 말이 자꾸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생각하고 인생이 만물 중에 제일 불쌍하고 가련하고 참 넘어도 인생이 쩔 때만 쩔고 길 때만 길고 인생에게 있는 그 수많은 갈래길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 길로 가서 망하고 저 사람은 저 길로 가서 망하는 그걸 볼 때에 인생보다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련한 것이 없다. 차라리 개암이 한 마리가 됐으면 낫겠고 구더기 한 마리가 됐으면 낫겠고 차라리 사람들 발에 짓밟히는 하나의 모래알이 되었으면 낫지. 인생이라는 그 존재가 되어져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험해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 석가모니 같은 그런 사람도 오랫동안 인생을 비관해서 울고 울면서 울다가 그래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았다고 하나 발견한 그것이 불교인데 그것마저 완전히 쏘가 멸망하는 자존자를 몰랐고 자존자를 거슬리기 싫으면서 자존자를 거치고 그의 법도를 거슬리고 결국 보니까 마귀에게 끌려가지고서 자기 주관대로의 많은 사람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그걸 뺏게 되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렇게 참 우매무지하기가 짐승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 영원 자존하신 홀로 계시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고 모든 일에 목적을 두시고 계획을 해서 하나하나 때를 찬 경륜을 따라서 이렇게 착착 이루어 나가는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참 이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지 그 감사의 울음을 그런 것 갖다가 암만 울어도 모지라고 암만 감사도 모지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옳은 분 한 분 그분을 우리가 찾아서 그분에게 우리가 속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래 그분을 알아서 그분에게 속해가지고 그분으로 더불어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이거 참 놀랄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귀지 여기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도 그 끝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대를 보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또 딴 세대가 나오고, 이 지역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이 있고, 이거 뭐 지음을 받는다 하는 그것도 한말로만 해서 참 할 수 없는 무수한 존재라고 할 만한, 이 물질계도 그러하고 영계는 더더나 더 그러하고 이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합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운동했던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예택 속에, 하나님 목적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천상천내의 모든 존재가 나를 위해서 전부가 다 기울여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운동으로 하나님의 목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디 목적입니까? 모든 존재가 다 서둘러 봤자 이 목적 속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목적 속에 우리가 생기지게 됐다는 이것도 생각하면 참 놀랄 일. 이 모든 존재를 다 그분이 지으신 그분을 내가 알고 바라보고 속해서 그분의 섭리를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아서 인생이 나는 것도 알고 죽는 것도 알고 인생의 참된 길도 알고 만물의 종말도 알고 만물의 시발도 알고 만물의 이거 존재 목적도 알고, 이거 뭐 놀랄만한 이 지극히 큰 이 무한함을 우리가 알게 된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참 감사한지. 이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그 사랑을 받게 되고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그 전 사랑을 간섭을 받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계획을 알려주셔서 그 계획을 따라 부족한 우리들이 그저 꼬박꼬박 안진뱅이 같은 그림이라도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다가 당신이 가장 축소하는 첩경이 되는 방편, 믿음의 방편을 주셔서 그분이 선포해 놓으신 문서 계시를, 문서 계시는 그분의 사진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분의 그 속성을, 그분의 계획을, 소원을, 그분의 역사를 그리놓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모두 갖다가서 나타낸 그 실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만 하고, 부족하지만은 또 주님이 또박또박 주시는 한인실 한신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시는 현실에 순종하는 이 걸음을 걸으면 우리가 모든 심판을 이겨낼 수 있고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인공의 위치를 가질 수 있고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되고, 그분의 무한함을 우리가 받아서 모든 만물의 중보자로 된다는, 이거는 참 말로 할 때 이거는 뭐 천하 만민이 다 말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며 너무도 갖다 얼토당토하는 이건 갖다가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서 과연 그럴만하다 생각할 만한 것입니까? 너무도 이 세상 것은 그것에 어긋맞는지 일이라도 우리의 주관에 맞지 않으면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주관에 맞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 부인하는 건데, 이렇게 지극히 큰 것을 우리가 믿어져서 의심 없이 믿어져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생명이 어떤 위협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이기는 걸어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믿음으로서 모든 걸 다 내놓고 타버리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이것도 놀랄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요새 그 기도의 제목에 기본구원을 입은 자로 살게 해달라는 그게 기도 첫 제목인데, 우리가 이 기본구원을 생각하면 아무 때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평상 생각해도 평상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 사실이요, 어떤 처지에서라도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실이요, 어떤 혹독하고 어떻게 맹혹한 그 속에서라도 안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지 않을 수 없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렇게 큰 기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저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해서 그저 입에 익어서 이래 줄줄하지 그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인구의 수호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기가 어렵고, 또 두 사람 세 사람이 동의해서 운동해서 얻을 만한 그런 것도 어렵고, 우리가 땅에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지식,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런 소속, 그런 상관, 그런 계통, 이런 걸 뭐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 기본 구원의 이 계통이라든지 소속이라든지 얻어진 이 소망의 그 희망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받는 그런 기업이나 권리라든지 또 그 지식도 찬나의 박사들이 찬나의 학문을 다 통달해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 자존자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제자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된 것은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다 미치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교는 다 아펜이라고, 사람 되리는 아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줬는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됐는지,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서 홀로 계신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이 목적 정한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주권자인 것을 믿어지고, 그분이 주제인 것을 믿어지고, 모든 것이 그분의 크고 작은 것이 섭리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천나 사람이 나발해도 그분이 나를 바르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는지, 이것이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무슨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믿는 일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사람을 다 점령한 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백방으로 우리를 의심케 합니다. 의심하게도 하고 우리를 못 믿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박치고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이건 어떻게 돼서 이런지 생각하면 참 뭐라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섬겨야 될는지 모를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뜨르게 나가지고서 주님이 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 뭐 할 말이 없어. 그저 이게 웬일입니까? 어짠 은혜입니까? 그저
뭐 놀랄 것밖에 없고 감사 소리도 다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내비두고도 당신이 이렇게 존재한 이 모든 존재 가운데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분을 잡았는지,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갖다 주로 모시게 됐는지, 그분에게 속하게 됐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으로 된 것인데, 일단 이것이 우리를 타락 속에 들게 하시고 타락에서 당신이 대속하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고, 있는 것을 다 희생하는 그 희생의 경로로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 완전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타락을 예정하시고 우리가 죄짓도록 만드시고 죄진 것을 대행해가지고 산 그 사랑도 그건 뭐 인간이 암만치식으로 생각해야 안다고 해봤자 그 사랑의 넓이나 깊이에 그저 정적도 찾아 못 볼 만한 그런 인간이 상상 못할 사랑입니다. 동물의 애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의 창조로 되고, 부모나 이런 모든 식물이 되는 그것도 그렇지만은서도 그런 것도 그러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타락 속에 갱과시켜 당신이 대속하지 않으면 안 됨으로써 당신의 대속으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이 대속의 이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이 공로를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측량 못할 이 기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구원은 우리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빼앗기도 없고 얻어도 없고 이래도 저래도 이 기본 구원만 벗지 않고 입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존재가 그를 위하기만 하지 해할 수는 없도록 돼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 이치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이 말하기를 주를 사랑치 않은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해서 이렇게 참 깊은 사랑, 높은 사랑, 유일한 참 지성적인 사랑, 이 평가적인 사랑, 실질적인 사랑, 이 희생의 공로적인 시로 있는 그 실행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은 기독자가 주님을 사랑치 않는 것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가 참 지성적인 사랑을 가져야 되지만서도 지성적인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측량 못할 무한합니다. 그 사랑은 깊고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얼마든지 깨끗하고 빛되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치존하고 지극히 높고 큰 이렇게 참 인간의 지식이 측량 못할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치 자기가 생명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치
거기에 감격된 것만치가 생명이요 평강입니다. 그게 성공이요, 그것이 인생의 참 사람의 힘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의를 고소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어려서 예수님이 나 죽을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이만해도 그 무한합니다. 이런 것으로라도 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그저 잃지 말고 늘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분을 배반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분을 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떤 피조물이든지 사랑치 않을 자가 없고, 어떤 피조물의 세력들에게 비동될 자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 유혹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 모든 세계는 천국이요, 모든 만물은 다 자기의 평안한 쉴 곳이요, 그는 참 평안한 자기의 보금자리 처소지, 어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은 아무것도 두려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해야 할 것도 없고, 대적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자기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기를 그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 못하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천한다. 그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어줍시다.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영원 자존자를 아는 것이요, 주권자를 아는 것이요, 목적을 아는 것이요, 모든 예정을 아는 것이요, 창조를 아는 것이요, 모든 존재를 아는 것이요, 모든 존재의 현재와 미래의 영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가르쳐서 우리의 중보자라, 그분을 가르쳐 우리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의 모든 것은 다 동결되고 그분에게는 아무 작용이 없고, 생명이 있은 지 후에 모든 작용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있고야 모든 존재에 대한 작용이 있고, 그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만 죽은 시체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그저 무조건으로 이래 사랑할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많이 명상합시다. 명상하면서 우리가 구하면 성신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알려진 것만 치면 빛입니다. 알려진 것만치 빛이요. 작게 알려졌든지 많이 알려진 거는 다 빛이요. 여러분들이 다 알려진 것만큼 그때는 빛입니다. 어둠이 그 속에 넘습니다. 거기에는 절망이나 낭망이나 비관이나 두려움이나 원수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노력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도록
체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겠고,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에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으로 연구해야 되고 행동으로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에 오늘 이 세 가지 주님이 다시 이렇게 물어서 타진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시몬아라고 이래 하신 것은, 이 말씀은 아무리 네가 시험에 들어서 네가 시험에 들고 네가 어떤 그 절망에 끊어지고 어떤 그 낭망에 떨어지고 어떤 그 비참에 떨어지고 어느 지경까지 이르러 인간이 볼 때 어떤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러 그것도 그만 베드로 되면 다 됐습니다. 그것도 베드로 되면 다 됐죠. 베드로만 다 됐는데 베드로를 되지 못하고 악령, 악성, 악습 이놈을 버리지 못해서 이놈에게 미혹받기 때문에 그것이 다 참 가시밭이 되고 그것이 다 험악한 그 험로가 되어지고 다 그것이 참혹하고 암흑의 그런 길이 되어지지. 그만 베드로만 되면, 세 사람만 되면 그것이 시온의 대로요, 그것이 영광 있는 길이요, 광채 있는 길이요, 수입 있는 길이요, 그 존귀한 길이요, 가장 행복된 길입니다. 일어나 우리가 이 세 사람이 옛 사람으로 바꿔질 때에 이 세상은 다 험하고 험한 가시밭 같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에,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그렇게 험한 세상은 자기의 그 험한 가시 한계가, 험한 가시 한계가 그것이 다 자기의 영광의 꽃이 피는 것이요, 그것이 영원한 그 아름다움의 영광의 열매가 여는 것이요, 그 암흑과 절박의 그 모든 험한 그 절망의 모든 앞길들이 주님의 그 권능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강건해지는, 전부가 나위한 것이요 나위하지 않은 것이 한두 것만으로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전부는 다 원망불평불만할 그 상대뿐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서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는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미이라. 시몬아 내 양 쳐라, 시몬아 내 양 미이라 하는 이 말씀은 새 사람으로 살 때는 어리거나 말할 것도 없고, 네가 옛사람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네 현실에 네가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게 끌려 가지고서 어느 지경까지 내가 이뤘을지라도, 어디까지 내가 이뤘을지라도 다른 거 다 이집이고 다른 거 다 뺏기고 다른 거 다 네가 내게 대해서 원망도 하고 망령도 부리고 무슨 죄를 짓고 대해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만은 네가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 어떤 경우 이래가지고서 거기서 네가 그 뭐 절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그 모든 절벽을 다 하고 암흑을 다 하고 이러면은 네가 이런저런 어떤 발동을 하고 뭐 그때 갔다가서 그렇게 옛사람으로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게 붙들려 놓으니까 사람이 빈질이 돼서 다 완전 미친 사람이 되고 마니까 그 뭐 칠팡한 천이 정신없다가 말이 정신없는데, 정신없어도 그런 중에서라도 내가 그런 중에서라도
네가 내 양은 네가 상하지 말아라. 내 양은 네가 사랑하라. 내 양에 대해서는 내가 함부로 하지 말고 내 양만은 내가 사랑해다고 하는 이 부탁입니다. 이 요나들 시모나 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가다 보면은 참 절망돼서 뭐 앞뒤가 보이지도 안 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뭐 생명도 아깝지 않고 뭐 이렇게 무술기 악독이 솟아가지고 무술 것도 없고 애낄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뭐 조심할 것도 없고 다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빠질 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도 빠질 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럴 때라도 네가 내 양만은 네가 사랑해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네가 타락의 길을 걸어서 타락해서 어디까지 타락할지라도 네가 내 어린 양막을 먹이더라, 내 양을 찾아라, 내 양을 사랑해더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당신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이 은혜 역사가 있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내가 갖다가 못 견뎌서 나는 갖다가 살아야 필요없는데 자살을 하면서 자살하는 그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되면 안 됐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어찌 되나,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갔다가서 그 믿음이 흔들림 어찌 될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대해서 다른 데는 다 두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치 않고 주저할 거 없고 조심할 거 없고 마구잡이로 다 하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가 견디지를 못해서 그걸 생각하고는 눈물을 흘리고 제일 마음에 아픈 것이 그것이 아프다고서 철음씨 갔다가서 어린 양인데 나만 보고 믿던 그것이 만일 내가 일이 되면은 갔다가서 그것이 어찌 될까. 그러니까 내가 자살해도 그 사람 모르는데 모르는 데 가가지고 어디가 돌을 먹어야 되면 바다에 빠져서 막 그래 흔적 없이 자살하지. 그것이 내가 자살한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보여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봄으로써 그의 어린 그 믿음이 상처를 받을까 염려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떠는 그런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몇 번. 자기가 물불을 가리잖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자기에 관련된 양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춤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 양이 모르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하지? 제일 내 마음이 아픈 것이 그 양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들을 때에 거기에서 나는 감동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참 막가는 자기를 완전히 갖다가서 다 절망 속에서 자기를 멸망으로 던지는 그 중에서라도 자기에 관련된 양떼에 대해서는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그게 있구나. 그걸 보고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참, 이 사람은 이래도 성자요 성녀다. 나는 이런 양떼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내가 가져보지를 못했다 하는 그것을 제가 그때 갔다가 느끼면서 혼자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요즘에 지금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차다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다고 이렇게 시몬을 3번 불렀으니 주님이 3번 부르시면서 일하신 것은 시몬은 옛사람인데 시몬은 옛사람 이름인데 옛사람으로 내가 타락에 갈지라도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무엇에 빠질지라도 네가 내
내 양은 네가 애끼다고 내 양은 사랑하다고 하는 이 말씀에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에서도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겁낼 것 없고 악갈 것 없고 둘을 끄고 주저하지 없지만서도 자기에게 관련된 그 양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눈물이라고 추첨하고 그랬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참 양을 자기에게 속한 양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이렇게 딱 결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참 할 수 없어서 먼 곳을 가면서 그 사람이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모든 것에 다 냉정하고 뭐 아무 거칠 거 없고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다 이렇게 가면서도 갔다가 내가 양을 말하니까 그러면 네가 전도해서 나온 그 양떼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노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 하는 데는 자기가 나오는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참 내가 그것만큼은 참 마음에 안 됐어요. 내가 아무래도 내가 갔다 가서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러지만서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내가 참 마음에 제일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사람이 뭐 죽으면서 자기 어린 철없는 갖다가 아들을 두고 죽으니까 그걸 두고서 눈을 감고하지 못한다 하지만서도 보니까 자기가 전되는 그 양떼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 못하고 마음 놓고 떠나지를 못해요. 아무 지방정신이나 흑룩정신이나 그런 거 아무것도 거침없고 땅 위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가면서도 다 조금도 갔다 가서 마음이 뚝뚝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서 그 자기가 사는 몇 마리 양떼를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의인들이 모였을 때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비된 하늘나라로 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일 거 줬고 목말 때 마실 거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줬고 또 나그네 됐을 때 방문했고 병들었을 때 방문했고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날 방문해 줬다 이러니까 그 성도들이 의인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모두 말하기를 언제 주님이 그럴 때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다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물론 의인들이 세상에 살 때에 소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고 소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힘쓴 것이 주를 위한 것이지 알고 그를 위해 희생한 것이 주를 위해서 희생한 줄 알고 그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주를 위해 봉사한 것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참은 것이 주를 위해 참은 것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모두 갔다가서 참 애통에 기도한 것이 주를 위해 한 것인 줄 번영이 알고 갔는데도 주님의 심판 앞에 가가지고 딱 당도해서 주님이 자기들에게 말할 때에는 그런 줄 알고 하기는 했지만은 또 참으로 땅 위에서 소자에게 행한 것이 그렇게 주님에게 그렇게 바로 주님에게 막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줄을 몰라서 다 놀랬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다 놀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써 주의 양떼를 사랑하여 주를 사랑함이 되게 하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양떼를 사랑하여 주님 사랑함이 되게 하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서 알고 이렇게
다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반사 선생들도 일 알고 일하고 있고, 다 목회자로 나간 가운데서도 뭐 목회자 나가면 좋다, 영광이 있다, 왕노릇한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끼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양떼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 생명 바치기 위해서 주의 양떼에게 생명 바치는 이 일을 하려고 다 목회 나가는 사람들이 대개는 그럴 것입니다. 이렇지만은, 아무리 그런 줄 알고 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늘나라 가서 보면은 그 주님의 맡겨주신 그 양떼에게 한 것이 바로 그렇게 주님에게 직접 주님에게 막바로 하심이 됐다는 그것을 그렇죠, 그런 줄은 다 모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기억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생명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모든 게 다 됩니다. 주님을 사랑치 않는 건 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주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참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세상 행복도 그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가진 자가 행복이요, 돈 가진 자가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 엄수질 행복도 그렇습니다. 잠깐 있다가 엄수질 행복이라도 사랑하는 자를 가지는 것이 행복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가진 것이 행복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주는 자를 가진 것이 행복이요, 또 사랑을 주고 받는 그것이 행복이요, 그 이상 딴 게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이 섞이지 않은 노래라면 맛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결과적인 능력이 없어. 아무리 사랑하고 싶지만은 또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으니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약해지니 어쩔 수 없고, 끝까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수명도 제한되어 있고, 지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고 이랬는데 그 넓은 지혜가 와서 보니까 사랑이 아니라 그 망친 것이 되고 말았단 말이야. 이러니까 사랑은 전지, 전능, 전제, 영생, 완전자가 아니면 사랑은, 참사랑은 가질 수가 없는 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자기는 행복심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자기는 기쁜 사람이요, 즐거운 사람이요, 평강한 사람이요, 만족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지만 주님에게 사랑을 받는 그것을 아는 것만치 자기는 행복됩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기에게 있는 것만치 행복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행복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에게 구해서 발견해서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 주님이 날 사랑을 발견할 때 그에게는 행복되고, 나는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이 사랑이 자기에게 생길 때 행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또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겠고,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 속에 내가 덮복 잠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만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내가 다 사랑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발견하고 보면 모든 주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전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연구합시다. 기도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명상하고 성경으로 연구하고 내가 행동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어쩌든지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변해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생활의 저 말단의 세포 저 밑에 끝에 말단 그게 참 지극히 작은 데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의 사랑이 거기까지 피어서 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자유요 이것이 우리의 천국이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연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활에서 점점 체험하고 경험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을 길러가는 그 방편 중에 행함의 방편 중에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장성해지는 것은 그 사랑이 장성해지는 것은 어린 양을 먹이는 데서 장성해지고 어린 양을 먹이는 데서 장성해지고 양을 치는 데서 장성해지고 양을 기르는 데서 장성해집니다. 이것은 참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피곤치 않습니다. 건태날 일이지만 건태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요. 가만히 일생을 짧든지 길든지 산 그것을 고요히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을 사랑한 중에 주님의 양떼를 사랑한 중에도 어린 양떼를 먹인 그런 일은 마음에 참 잊어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계명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핍하기만 했습니다. 그게 산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긴 일도 있었고 참 칼에 찔리는 일도 있었고 거꾸로 달아나고 불로 찢어서 이웃이 노랑내보고 어서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번 맞아서 갔다가 피를 쏟아서 죽는 그런 일도 있었고 잡아서 예수 안 넣는다고 구들장을 떼고 그 속에다 집어넣고 청소깨를 들이떼니까 막 참가다 그 속에 입으니까 그 강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때에 제가 있는 계명교회에서는 산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유교가 왔지만서도 그들이 와서는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는 핍하기만 해서 그때 제가 집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참 그때는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앞에 개울이 있으니까 개울가에 가가지고 그 사람 본인들이야 모르지만은 그 개울가 판서구에 가서 밤이면 밤맞도록 하나님께서 그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또 이렇게 사복을 하고 그렇게 그 개울가에서 주의 양떼를 위해서 기도한 것 또 당할 때에 참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어린 양들은 꼴을 먹고 못 삽니다. 어린 양은 젖을 먹어야 되니 젖을 먹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화 되어서 도를 행함으로 내 행하는 걸 보고서 그 전체는 성경보다도 나를 보고 살고 있으니 내가 그들의 가만을 주지 않으면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물질에 이하락하는 것을 그런 것을 돌볼 수 없고 무슨 여수그레에 내 유익을 취할 수 없고 이런 것을 닥치면 연약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이기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단식으로도 기도하고 밀고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해결해서 살아봤던 그곳이 제일 그립습니다. 제가 부산 와가지고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그저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 말할 수는 없지만서도
나는 그리운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그리운 것이. 그때 참남 모르게 그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 문제 짊어지고서 반석에서 물가에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럴 때는 주님이 당신이 기뻐하셔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셔서 그때에 당신이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수많은 그 새떼가 와가지고서 막 내 주위에 들어덮으면서 와가지고 지질거려서 나를 위로도 해주고 또 기쁨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생활을 부산 나고 나서는 못했습니다. 부산 나고 나가서 내가 갔다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한다 하지만서도 뭐 기도해봤자 그는 부산 이런 데 와가지고는 핍박될 일이 없고 그렇게 난제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뜨겁게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 기도해도 보편적으로 기도했고 뭐 별로 그런 기도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제일 그 사모하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인 그때가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참 내가 어린 양을 생각하고 말도 하고진 대로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고진 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관계도 여수관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모든 면에서 죽은 자입니다. 뭐 죽은 송장같이 그 안 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송장같이 되는 것과 참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그 뭐 하는 일이야 만구가 다 죽는 일이요 뺏기는 일이요 희생되는 일이요 짓밟히는 일 딱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은 그 어린 양이 다 갔다 가서 다 배고라 죽기 때문에 어린 양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런 거로 그때의 그 생활이 뭐 그 뒤에 부산 나오고 나서는 그것을 구경 못한 무슨 이런 것도 많이 구경도 많이 하고 20세기의 문화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접촉도 하고 가져보기도 하고 사용해보기도 하고 별별 신기한 그런 게 있지만은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고 아무런 기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생활이 그립고 그 생활이 기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달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결단코 고통이 아닙니다. 결단코 불행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서 성천하신 당신이 33년 동안 와서 생활한 그 생활은 인간이 볼 때의 고생이라 하지 그분에게는 아름다운 기쁨을 누렸을 거고 그는 영원히 전무후무한 존재의 전무후무한 쾌락이요 기쁨이요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 가운데에도 학생을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참 눈물을 흘렸다면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밀시나 천대나 박해나 모든 구타나 그런 박해를 받았다면 받고도 그때도 그 양떼를 사랑해서 그 양떼를 구원하기에만 열중하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은 그 아름다운 인간의 생애, 그리스도의 행생애, 그리스도의 모형의 생애, 그 생애를 여러분들이 한 것이면 그것을 과거를 추억하면 결코 질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마음에 후회되지 않을 것이고 원통하지 않을 것이 오히려 갖다가서 그립고 그것이 없는 것이 그렇지 그것이 그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의 어린 양떼를 먹이고 주의 양을 다스리고 주의 양을 다스린다 말은 관리하는 것인데 그 양떼들을 이렇게 저렇게 그 앞길에 가는 길에 그 모든 것을 걸려서 죽을 여기에는 옥모가 있으니까 그 옥모를 미리 가서 치우고 여기는 함정이 있으니까 이리 달리 또 다른 데로 인도하고 여기는 가면 일리의 굴이 있으니까 그 일리의 굴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못 가고를 하면은 그 양떼는 모르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를 한다고 원수를 맺고 이래가지고서 참 구역장을 바꿔달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래가지고 뭐 억울한 소리를 그런 소리 많이 해도 춤만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어쩌든지 그 양떼의 앞에 그 옥모와 책고와 함정과 맹수의 토굴 같은 그런 것을 자기가 아파서 대신 앞에 나서서 대신 그것을 다 모든 것을 조절하고 방어해서 양떼를 다스려서
그 악한 동무에게 걸리면 죽을 테니까 그 악한 동무에게서 그 걸리지 않고 해서 그 악한 동무를 그 갖다가서 예수 믿지 않게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을 제해달라고 그 사이를 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하나님의 애통을 얼마나 해서 그 인연이 끊기졌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은 내 멜류관이라 했습니다. 멜류관이라 그 말은 너가 제절로 생각이다. 내가 너가 모르게 싸우고 암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셔서 너희들이 그 맺혀있고 남아있는 것이지 만일 그때 하나님이 남아있게 안 했으면 너희들은 다 마귀의 밥이 되었을 거다는 것을 자기의 전투한 그 본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멜류관이라 그렇게 멜류관이라면 내 자랑거리 말 아니요. 멜류관이라 말은 내가 너희들을 수없는 전투에서 하나하나 전투를 이김으로써 전투를 승리한 그 승리에서 너희들이 하나하나 구출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이다 그래 갑니다. 우리는 나그네 세상입니다. 우리는 행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공산주의나 뭐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고요한 이 때를 주실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의 양떼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잘못하면 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거기에 우상같이 그걸 제일로 삼고 주님에 대해서는 뒤로 돌리기 쉽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어쩌든지 일어섭시다. 우리는 조만간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이별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